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또한 잦은 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상황들이, 환경들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소망하며 갈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가 심령들에게마다, 환경과 상황들마다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의장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
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리를 힘기부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万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정화를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리며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병고를, 우리의 고통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풀어줄 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박순식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 속히 가정으로 주님 나아가 교회로 나아가 주님 앞에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장기간 연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복음, 주의 은혜, 주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선포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현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열심히 주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필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영위하며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뇌의 모든 기능을 기억을 주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붙들림 받고 인도함 받고 더욱더 총명하여지며 기억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매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딸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과 또한 감기능과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과 터치하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없어지는 암세포가 사라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하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병원을 복도를 세 바퀴씩 돌며 하나님 앞에 재활의 의지를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몸으로 영광을 드리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딸과 또한 의료진들을 위해 주의 영이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영채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더운 날씨에 어머니를 케어하며 또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미하며 영광을 높여드리고자 갈급하고 사모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허영채 집사님 어머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사랑마루 김미선 집사님과 또한 사랑마루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간호사님, 복지사님, 요양보호사님들 그리고 사랑마루 요양원에 함께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늘 이 더위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자센터장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야간 보호센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며 가며 앉아
안전하고 복되게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의 목적 또 삶의 의미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직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말씀지말에 우리의 영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갈급하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사명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으로서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외친다는 뜻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으로 내 중심에 모셔드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되게 하는 영접의 은혜, 모셔드린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배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미 정도 그 종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때와 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택함을 받은 자녀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관한 계시, 곧 일반 계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일상의 어떤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아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거짓 자녀인가를 판별해내는 곳이 광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광야는 어디인가? 세상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다. 네. 빛이 있는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넘쳐나는 곳에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것이고 부패되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부패되어져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이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는 맛만 내지 맛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소금 찍어다 이렇게 보면 맛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이 녹아져야 어떤 음식이나 어디에 녹아져야 맛이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막 손가락 고 투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언어를 바꿔놔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빛의 길입니다. 라고 밝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어두운 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 언어의 본이 되어야 돼. 우리의 행동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광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믿음의 자유를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드리기를 갈망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불평, 불만을 하고 종교 탄압을 하느니 어쩌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불만을 터뜨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 영이 상처가 나요. 그리고 내가 상처가 나면은 주변에 그 악영향들이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돼야 되는데 더 어두워져요.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썩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에 한 가지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같은 언어를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면은 학부에서 한 4학기 2년 배우고 또 대학원에 가면은 한 2학기 정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언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드는 학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사전을 찾아볼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가 좋고 라틴어가 좋고 헬라어가 좋은 분들은 집중을 파고들어서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서를 받았느니 영계를 얻었느니 그러면서 딴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 3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더 구체적으로 헬라어를 더 구체적으로 라틴어를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만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냥 한글 성경만 꾸준히 읽으셔도 내가 깨달아야 될 때 나에게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 말씀이 쏙쏙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누구를 가르치고 하지 않는 한은 굳이 원어를 저는 배울 필요는 없다. 왜? 요즘은 사전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주석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어떤 과시형으로 내가 헬라어를 공부했어,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했어,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어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믿어 받는 구원과 입으로 시인하여 이르는 구원. 결국은 마음으로 시인해야 믿어야 입술이 시인하게 되죠. 그렇죠? 네. 구원에 대하여 2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이르는 구원. 히테리아, 소스, 소주, 소주가 아니라 소주조 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소주에서 소텔, 구원자라는 남성어적인 소리가 발생되어지는데 소텔에서는 소테리아 여성 명사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제가 언어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일반적인 은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구원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배소 2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죄에서 의 구원이 떠오르게 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이 필요하셨을 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을 말할 때 항상 죄에서의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의 구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구원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슨 소리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데 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세례와 같아서 원죄와 과거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애국을 출발함으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홍해에서도 한번 걸러지죠.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들은 또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족속들, 순종 잘하는 족속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애국에서 나오는 걸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만나는 광야에서의 죽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홍해를 건너야 하는 믿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구원이라 하지만 믿음이 아닌 순종함으로 이루는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을 믿을 때에 즉각적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 순종함으로 도달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받는 것으로 연관해서 생각하면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은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자 애쓰며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계속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물질 앞에, 명예 앞에, 환경 앞에, 문화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은 순종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이루는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세에 있을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 홍해를 건너는 구원은 한 번 건너면 되는 것이 거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구원을 받을 때에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듭거듭 용서받은 죄를 고백함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숙성되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에만 세속적인 언어, 세속적인 행동, 세속적인 생각을 그 더러운 진을 쫙 빼내는 거예요. 독성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옛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용서받아야 돼.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죄를 자범죄라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순종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완성되지는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성경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대로 보면 처음 믿을 때는 구원이 없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죄과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구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순종하면서 완성해가는 구원,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초기에는 구원이 없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만으로는 죄사함을 받고 받는 구원만으로는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즉시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순종함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시작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명령에 순종한 성도들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구하여 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말세의 때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오늘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9번째 말씀을 또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퍼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구원의 삶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초소와 병상과 있는 모든 위치에서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늘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기후로부터 안전 건강 유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